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된 일생을 살까?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는 양으로 봅니다. 양의 특징은 목자가 있어야 양이 제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역시 목자와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목자의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가슴에 안고 어린 양 가슴에 안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런 양무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양은요, 가슴에 안는 것이 아니라 목에다 걸치는 양이 있어요. 여러분, 저 양은 왜 저럴까요? 저 양은 다 큰 양인데 왜 목에다 무겁게 저걸 걸칩니까? 생각할 때는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니까 이렇게 등마해 줄까? 그런데 사실은요, 양이 목자가 그걸로 가면 안 돼. 낭떠러지기로 가면 안 돼. 근데 자꾸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낭떠러지로 가서 아주 위험천만한 곳에 가서 잡아오고 또 그러는 거야. 자꾸 잡아오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방법. 그 양의 다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기 부러뜨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을 썩이느니 차라리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냥 여기다가 등마해서 집에 가지고 와갖고 약을 발라서 고쳐주고 붕대를 깁스해서 오랫동안 누우면은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주인 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친하게 해서 잘 말을 들을 때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그때 풀어놓는 거라. 그래서 일부러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재고지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 곳에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것도 부러뜨리고 사업도 부러뜨리고 건강도 부러뜨리고 자꾸 부러뜨리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눈물을 흘며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딴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느라고 그런 그 양의 모습을 그림으로 우리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양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어린 양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양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은 육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을 누구를 쓸까? 자, 이 작업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들어가는 길에 하나님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누군가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셔서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들을 이끌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아브라함을 쓰시고 또는 기드온을 쓰시고 또 요셉을 쓰시고 이렇게 한 시대 하나님 지도자를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잘 순종하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양은 어떤 양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양이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양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해야 되는데 꼭 그 양은요 예배 안 드리거든요. 놀러 가고 구경 가고 딴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들이 축복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양이 돼야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양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리 험한 곳에 가도 목자가 있는 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으로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저 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을요 이리들이 막 상하게 만들 똑같은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지도를 잘 받으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시편 23편 6절에 뭐랬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까지 영원히 축복받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이 양무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목자의 말을 잘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잘 듣고 그가 전하는 지식과 명철로 양육할 때 아멘으로 받아야지 딴 곳으로 가면 불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세를 통하여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 따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0부장 놓고 회의를 하고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남쪽 갈까 뒤로 갈까 회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모세에게 주시면 모세는 그 명령 따라서 갑시다. 오늘은 이렇게 갑시다. 그럼 가는 거예요. 못 갑니다. 난 돌아갑니다. 난 애굽으로 가겠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자를 통해서 순종하며 살라고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정복당한 피정복민의 배움이 없는 어부 베드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요 목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느냐? 지도 계급되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넬료의 백부장, 군대의 지도자, 그 집에 피정복민, 그리고 지배당한 배움이 없는 어부 베드로가 주의 종으로 그 집에 신방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그렇게 신분이 높고 모든 게 완벽한데 어떻게 그 베드로 앞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신방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 앞에, 주의 종 앞에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모였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요
알고 있는 지인들을 다 그 가정에 다 모여서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서 듣는 이런 자세를 했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자기의 종을 통하여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아를 쓰시면서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을 예고하셨어요. 노아의 말대로 살면 사는데 그 말대로 듣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하실 때에 롯을 기억하셨으므로, 그래서 롯의 가정은, 롯은 구원받지만은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가 지도자였어요. 웨슬레가 지도자였어요. 칼빈이, 무디가, 화이트필드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하나님 그때마다 사람을 세워 쓰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구역장으로, 때로는 교회에서 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쓰시는 귀한 종들이 되어서 영광된 일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 저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저거 사람의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거 하나님 말씀이야. 아멘할 때 그 속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종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잘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친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전화를, 목사님, 제가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제 남편하고 가서 먹었어요. 10,000원짜리인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한번 가보세요. 어딘데요? 제가 핸드폰에 그 명함을 찍어 줬어요. 금방 명함이 탁 들어왔어. 목사님, 제가 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목사님 10,000원짜리지만 무척 맛있길래 제가 선 지급했으니까 목사님 꼭 한번 가세요. 제가 안 가겠어요? 당장 다음날 갔지요. 공기 좋은 한적한 곳인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요새 참 맛있는 음식이 있다, 여러분 그걸 전달해 줬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했습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나를 주었으리라.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때는요 이런 안경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초점 렌즈 얼마나 편리합니까? 옛날에 이것이 없을 때는 돋보기가 밑에 붙어갖고 이거 볼 때는 이렇게 누르고 막 그랬잖아요. 안경 2개씩 가지고 다니고. 2000년 전에 무슨 안경이 있어요? 이 안경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눈이 안질로 인해서 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경도 큰 글씨 있는 거 이해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늘, 누가에게 늘 심부름 시킵니다.
나한테 올 때 큰 성경 좀 가지고 와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차라리 내 눈이라도 빼줬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에 눈을 빼달라면 그때 만약에 안과 수술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뭐예요? 너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주의 종을 말을 듣질 않아요. 얼마나 말을 듣지 않는지 제멋대로 막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가죠. 근데 250명이 작당을 합니다. 모세의 지도를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자꾸 방해를 합니다. 누가? 고라의 자손들이 당을 지었어요. 나다나와 함께.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가슴 아파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갈려놓고 그냥 전부 다 250명이 그냥 그 땅 속에 다, 그러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갈라버린 것이죠. 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원래 대머리였거든요. 근데 막 대머리가 돼갖고 가니까 막 놀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 대머리 간다, 대머리 간다. 근데 그때 수풀했어요. 곰이 나와 그냥 애들 42명을 다 물어 죽였어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베델에 올라가는데 애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조롱합니다. 대머리요, 대머리 올라간다. 엘리야가 뒤를 돌이켜보고 저주했어요. 하나님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곧 곰 2마리가 나왔고 애들 42명을 다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보다 6살 위 미리암이지요.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너만 쓰냐? 나도 쓰지.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는 미리암을 문둥병 걸려서 살이 썩게 만듭니다. 민수기 12장 2절 이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문둥병 걸려 죽어가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로 미리암은 다시 그 병에서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막 무시하고 예배하는데 자기 멋대로 막 합니다. 누가?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에 타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거룩한 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성전의 각 방에서, 성전의 각 방방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3년 반 동안 아합 범죄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산천초목이 다 말라 사람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막 죽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종이 이 사렙답 과부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지금 일리야를 사렙답 여인 집에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합 왕은요, 이렇게 잘못한 것을 막 책망하는 하나님의 종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다 퍼놓고 있는데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돼요. 그 사렙답 지역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 보내는 거죠. 눈에 띄지 않게. 그런데 그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너무 없어요. 참, 떡 한 조각이 없어요. 애아들과 함께 먹고 마지막 죽을 그 양식,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저는 여기에서 한 몇 가지로 교훈을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로가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3년 반 가뭄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음식을 준비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일단은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말씀하신 말씀대로 갔죠. 음식 준비하기는 그냥 지금 3년 반 가뭄에 여러분 마실 물 한 바가지가 피 한 바가지 같이 귀할 텐데 마실 물도 없는데 말이에요. 무슨 음식이 있겠어요?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셨기 때문에 결국 3년 반 동안 그 집에서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그 여인만 살았겠어요? 자기 친정 시댁 자기 집만 살아요? 친정 시댁 식구들 다 와서 다 먹고 살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절망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살아라.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어요.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뜯는 거야. 청하건대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 좀 달라. 가지러 갈 때 그를 불러 청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 내게로 가져오라.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와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비참한 환경이죠. 근데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 가뭄에 물 달라고? 물이 얼마나 귀한데요. 순종하나 안 하나 보느라고. 근데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고 떡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조각 떡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그런 집안에 떡 달라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종이라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가정을 기적적으로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중요. 너 내 집 정리해. 너 이제 죽고 살지 못해. 참, 여러분 이게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과거에 선하게 했던 것 주여 추억해 주옵소서. 기억해 주옵소서. 저를 한 번만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고 15년 동안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살려준 줄 믿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았던 한 50생에 보다도 15년 산 것이 얼마나 더 값진 생활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요. 15절부터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고 그의 식구가 그의 식구란 데는 모든 식구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선포한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17절 보면요. 애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과부의 애아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며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길 따르면 복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그 교회가요 반주자가 없어요. 새벽에 반주자가 없으니까 새벽기도 너무 썰렁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반주자가 없는 전국에 있는 농어촌, 산촌, 벽촌, 미자립교회 반주기를 제가 만들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만든 것이 뭔지 아세요? 미가엘 반주기를 만들었어요. 이 미가엘 반주기는요 반주자가 없는 교회에
저 애국까지도 미주나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이 반주기만 있으면요, 반주 없어도 찬송가 복음성가 다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분이요 바로 이 미가엘 찬송을 만들어내면서 이분이 안정복 사장이 참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길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